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노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 함께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이제 22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벌써 9장입니다. 한 3분의 2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정말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첫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근거로 맺으신 언약,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었고요. 두 번째 언약은 이 땅에 오신 예레미야가 미리 얘기했었고 그것을 성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첫 언약에 근거한 성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하늘 성소와 그 차이가 뭔지 대해서 오늘 좀 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림도 많이 준비했어요. 보시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들을 한번 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게 하신 성소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먼저 같이 읽을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언약을 약속하실 때 미리 예배에 대한 규정, 그 예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언약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예배 규정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소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예배에 대한 규정과 이 땅의 성소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잠깐 복습을 다시 하자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에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림자이고 그리고 모형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림자나 모형은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 모형이 되는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가 나오게 되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대체될 거예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직분을 맡았던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시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역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첫째 성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먼저 보실까요? 이게 장막의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성소의 딱 입구가 지금은 남쪽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동쪽입니다. 동쪽 문을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제물을 이렇게 불태우게 되는 번제단입니다. 불이 피어올라 있죠. 거기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희생제물을 잡는 장면이 지금 보여요. 네, 보이나요? 잡아서 번제단에서 불을 사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물두멍에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이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준 거고요. 이제 단면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텐데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내용과 제가 비교하게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단면도 보여주실까요? 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입구의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저도 그림을 좀 볼게요.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막문을 지나서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첫 번째 성막인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소에 보시면 세 가지 기물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가 등잔대, 그리고 두 번째가 진설병, 그리고 그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진설병상 또는 떡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향단입니다. 분향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구분해주는 하나의 장막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렀죠? 휘장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있는 기물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 장막에 있는 등잔대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그림. 자, 세 가지 기물이 보이시죠? 성소에 있는 첫 번째 장막이라 불리는 성소에는 분향단, 등잔대,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이 있고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첫 번째 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 대한 역할은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 두 번째 그림이 지금 진설병 상과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이 뭐냐면 그 유교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6개씩 두 줄로 세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 등잔대 위에는 금촛대가 있는데요.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3개씩 있습니다. 총 7개의 불을 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소에 다른 불이 하나도 없어요. 성소에는 창문이나 어떤 빛이 들어오는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불을 밝힘으로써 성소가 환해지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림 내려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제가 잘 유심히 보라고 했어요. 앞에 그림은,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지금 누군가가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소에 대한 내용을 쓴 겁니다. 뭔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3절과 4절, 5절을 같이 봅시다. 둘째 장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뭐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금향로가 있더라. 언약궤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언약궤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안에 들어있고,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언약궤 안에 있고,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뚜껑 자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허물을 가려주셨다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그 뜻을 담아서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이것을 제가 다른 교육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고, 그 뚜껑이 되는 그 언약궤 뚜껑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시은자, 속죄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성소에 관한 출애굽기를 기초로 한 성막에 대한 내용과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내용에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무려 두 가지나 있습니다. 발견하셨어요? 첫 번째, 금향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4절에 보시면 금향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두미아테리온이라는 건데, 이 금향로를 대부분의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분향단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단면도만 보여주세요. 네, 단면도. 여러분, 금향로라 불리는 분향단이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죠? 지금 그림대로라면, 출애굽기의 말씀대로라면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표시하고 있어요?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모르고 잘못 썼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오류를 범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일단 답을 뒤로 미뤄두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1절과 6절 말씀 봅시다. 분향단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라고 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서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뭐요? 밖에 두라. 첫 번째 성소에 두라는 거예요. 그 속죄서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여러분, 지금 분향단을 하나님은 어디에 두라고 하셨냐면 성소에 두라고 하셨어요. 지성소가 아니라. 자, 첫 번째 다른 점 찾았고요. 두 번째는 언약궤에 담겨 있는 내용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저도 세 가지가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어떻게 두라고 하셨을까? 같이 봅시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어디요? 앞에 두라. 안에 두라고 했어요? 앞에 두라고 했어요? 앞에 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언약궤 안이 아니라 언약궤 밖에 두라는 거예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언약궤 밖에 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번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디에 두라고 하셨어요? 증거궤 앞에 두라. 실제로 언약궤 안에 그럼 들어있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받은 그 십계명 돌판, 그 두 가지는 밖에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유대 전승 기록도 살펴보았더니 똑같아요.
십계명 돌파만 안에 두고 나머지 두 개는 앞에 두라는 게 유대 전승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합시다.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의 오류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분향단의 위치가 달랐죠. 왜 다를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했던 건 바로 이 분향단의 역할 때문이에요.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 불은 성소에서 지피되 그 지핀 연기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로 그 연기를 덮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덮음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분향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그 연기가 자욱하게 언약궤 위를 덮음으로써 언약궤 뚜껑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덮어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분향단 이 향로의 역할이에요.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가 있음에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제사장도 죄가 있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을 때 죽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분향한 향로의 연기가 그의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구했고 중요시 여겼던 것은 분향단의 위치가 아니라 분향단의 역할이 결국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5절을 그냥 지나치면서 그냥 읽었는데 5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를 보시고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성소 안의 기물의 어떤 것이고 이 기물의 위치가 어떤지 그걸 얘기하는 게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내 관심사는 지금 다른 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나, 이런 의미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쓰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의 어떤 위치나 그 물건들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관심에 두고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어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된 질문은 뭘까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된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기자가 뭘 관심에 두고 있길래 낱낱이 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열심히 달려갈 텐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들이에요. 어떤지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6절의 시작이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절에서 5절까지의 그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직무를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복습합시다. 성소 안에는 원래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첫 번째가 분향단, 그리고 두 번째가 진설병과 떡상,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을 밝히는 등잔대예요. 이 첫 번째 성소는 제사장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직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서술에서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분향을 행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날마다 들어가서 이 성소를 밝히는 등불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마다 순번을 정해서 들어가 그 진설병을 교체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늘 순서와 어떤 절기와 시간을 따라서 첫 번째 성막인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자, 7절 봅시다. 이제 지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바로 접속사인데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자, 그러나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 근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자유롭게 들라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도 죄가 있잖아요. 그죠? 본인도 죄가 있기 때문에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도 짊어지고 들어가고 백성들의 죄도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희생제물의 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3차례에 걸쳐서 이 첫 번째 언약의 한계성에 대해서, 구약의 이 제사의 한계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입니다. 유한한 제사예요. 1년의 묵은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죄만을 위해서 해결받는 제사예요. 그러면 다음 년이 되면 또 그 해묵은 것 가지고 제사장이 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우리 안의 마음의 부패함들, 내면의 그런 썩은 것들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단어를 어떻게 소개했죠? 히브리서 기자가 무흠에 대해서 소개했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그 율법에 근거한 언약의 한계성, 제사의 한계성은 결국 뭐였냐면 이 제사로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서 8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성소에 들어간다는데 이 성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8절을 명확하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장막인 성소가 있을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런 언약의 제사들, 그런 일들, 이 성소가 폐지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방법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유한한 제사, 성소의 그 기능적인 한계를 지금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9절과 10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뭐라고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첫 번째 제사로는 우리의 묵은 죄와 그리고 외형적인 것은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양심의 어려움, 부패함과 죄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어느 단어에 주목해야 될까요?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 여러분 개혁이 뭐죠? 개혁. 개혁이 뭐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개선하는 정도 아니면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정도를 개혁이라 부르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복음서 얘기하면서 성전의 청결이 맞아요? 척결이 맞아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성전의 청결이었어요? 척결이었어요? 척결이었죠. 성소의 묵은 때를 그냥 제사 그 앞에서 시장판을 쫓아내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원래적인 기능으로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행동이었어요. 똑같아요. 첫 번째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소의 한계가 깨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제사가 일어나야 우리 안의 내면의 부패함들이,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보실 텐데요.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과 하늘 성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1절에 보시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첫 번째는 하늘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고 온전한 장막, 창조 때가 아닌 이루어진 장막, 바로 하늘 성소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죄와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들어갔던 것은 바로 희생제물의 피였어요. 그런데 유한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와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는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의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끝이 없었어요. 유한한 제사이면서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그 제사는 바로 한 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렸던 영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자, 이어서 13절과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는 정결케 하는 첫 번째 의식에 사용되긴 했지만 외형적이었고 그리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그 하늘 성소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그리고 동물의 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답은 뭐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내적인 부패함들을 해결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마지막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15절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죠. 자, 눈을 뜨시고 그 질문이 뭐였죠?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가 도대체 뭡니까? 성소의 기물도 아니었고 그 기물의 위치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의 관심은 뭘까? 결국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그 피로 인한 효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관심에 두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이 그의 희생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피의 값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그렇게 부패되어 있던 내면의 심령과 그 마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을 이제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더 이상 성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이 어디예요? 예배 자리잖아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지성소로 나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15절에 읽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영원한 썩지 않을 상급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서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림이구나. 그런데 여기서부터 막혔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그 얘기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결론 때문에 제가 3일 동안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했을까? 이렇게까지 관심사가 이거라는 건 알려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뭘 적용하고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걸까? 영어로 딱 2글자만 떠오르더라고요. So what?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제 한 구내염 2개 잡히니까 결국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질문에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었고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의 효력인데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죄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와 내면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이게 너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답으로 오냐는 거예요. 이거 2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심령의 그 안식이, 참된 평안이 세상으로부터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였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제가 얼마 전까지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설교했던 호세아서, 거기에 이제 회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슈브라는 단어의 뜻, 그 뜻이 뭐냐면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모든 관습에서, 더러워진 그런 습관에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슈브의 의미가 바로 회개의 의미예요. 여러분, 회심에도 아주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회심에도 적극적인 요소가 있고 소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요소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는 걸 슈브의 첫 번째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슈브의 정확한 의미를 완벽하게 들어가려면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 바로 죄에서 떠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이제 고정시키겠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슈브, 이 회심의 단어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런 죄악으로 가득해 있고 이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자고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슈브예요.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어떤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근본적인 결핍이 뭐냐면, 부족한 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핍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세상적인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만족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 기쁨들,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 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워도 느끼는 건 뭐예요? 더 심한 갈증과 더 심한 공허함이에요. 재미는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즐거움은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게임을 가끔 하기는 하지만 게임이나 아니면 심지어 어른들이 자주 하는 도박들, 그 노름들, 거기 왜 빠져 있는지 아세요?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거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 주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안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들을 자꾸 세상의 것들로 집어넣게 돼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결과가 뭐였다고요? 공허함, 결핍, 만족하지 못함. 그래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신앙에 있어서 결론이 뭘까? 신앙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호세아서 6장 1절을 바탕으로 하면 결국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슈브라는 거예요. 회심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나는 성소의 기물에 관심 없어. 그게 위치가 어디면 뭐해. 물론 그것도 중요했죠. 그러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제사의 역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자를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나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 그 회심의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각자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회심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런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지금 예배 나온 거 빈 껍데기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런 회심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 범벅으로, 콧물 범벅으로,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그 십자가의 피의 의미가 뭘까? 왜 나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왔고 어떤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성소의 문이 열렸는데 이 예배의 장에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분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마치 분향단에서 이루어진 연기처럼 우리의 삶에 그 연기로 가득 덮어져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덮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기쁨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답에 있어서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찬양할 때 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정말 몸으로, 심령으로, 내 속사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도 그런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청년들 모든 예배자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결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